말씀의 지혜와 지식과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께 의지하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광대 그 하우스 이렇게 좀 오픈해 놨어요. 어느 정도요? 자, 오늘은요, 믿음으로 기도하라. 믿음으로 기도하라. 그 말씀을 가지고 잠깐 나누도록 하고요. 마가복음 11장 한번 같이 보면, 마가복음 11장. 마가복음 11장 20절에서 24절. 20절에서 24절. 잘 아는 내용이지만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저희가 아침에 지나갈 때에 무화과 나무가 뿌리로부터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라삐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저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으로 들리어 바다에 던지우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할렐루야. 자, 이렇게 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지? 그렇죠? 우리가 그냥 말한 대로 막 된다면 참 세상 혼란은 극치에 다다를 겁니다. 근데 또 많은 사람들 믿음은 있어요. 믿음은 있는데 그 믿음을 사용하지 않는 게 더 많죠. 어떻게 보면 믿음은 있어요. 근데 그 믿음을 우리가 그 삶에서 이렇게 막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게 잘 사용되어지지 않는다. 사용되어지지 않는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참 많이 받았어요. 그죠?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참 많이 받았습니다. 참 많이 받았는데, 여러분요, 근데 하나님 앞에 응답받는 것에 대한 절차는 잘 무시해버린 경우가 많아요. 그 절차. 자, 사도행전 2장을 한번 같이 봅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에서 39절. 사도행전 2장 37절에서 39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 39절.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할렐루야. 네. 그러니까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렇게 말씀하죠.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절차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받기 위해서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래서 우리가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구주를 영접할 때는 우리가 본질적인 죄인이었던 거, 우리 영이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것을 우리가 회개하고 고백하죠. 그 다음에 이제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다음에 성령을 받게, 우리 그동안 삶에서 하나님 앞에 범죄했던 부분들, 또 하나님 뜻 가운데 살지 못했던 부분들, 이런 것들을 회개함으로 심령을 계속 새롭게 하고,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성령이 임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죠.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절차입니다. 절차. 그러니까 복 받는 것도 절차가 있어요. 반드시 절차가 있어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게 절차예요, 그죠? 그래야만 나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기도하라. 무엇인지 기도하라. 그래야면 내가 이루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도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실 때 그 응답하시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할렐루야, 그게 절차입니다. 그래서 이 절차를 무시하고 하나님 앞에 축복받거나 하나님 앞에 은혜 받는 것은 우리에게 강 건너 불 보는 것과 같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오늘날 하나님의 선물은요, 교회 참 넘치도록 부어주셨어요. 진짜 넘치도록 부어주셨어요. 교회가 숫자가 많아지는 것이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게 그걸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세상 사람들의 모임에도 보면은요, 절에도요, 참 이 부유가 굉장히 부유가 충만합니다. 그거를 절이 하나님이 주신 복을 받았다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복의 근원 되신 그분께서 간섭하시고 복의 근원 되신 그분께서 통치하시는 그 복보다 더 큰 복은 없다. 하나님의 소유된 그 복보다 더 큰 복은 없다. 우리가 우리가 뭔가 소유해서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분의 소유가 됨으로 인한 복이 더 큰 거예요. 아멘. 네. 우리가 그분의 소유, 주님의 내 육체가 주님의 소유요, 내 삶이 주님의 소유요, 내 영혼이 주님의 소유요, 이 내 모든 것이 주님의 소유가 됨으로 인한 복을 받는 것이 더 크다. 그게 아주 어떻게 보면 본질입니다, 본질. 근데 사람들은 내게 많이 소유가 되어야 복 받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죠? 그건 이제 기복적인 그런 개념이고 세상적인 개념이라 이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신본주의가 뭔지 인본주의가 뭔지를 철저히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철저히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내일 여러분들 또 이제 듣겠지만 이 참 사람의 죽음에 대해서 굉장히 의미를 많이 주죠, 그죠? 내 별로 의미를 안 줘야 돼, 나는. 예수를 알아갈수록 사람의 죽음에 대해서 별로 의미를 안 둡니다. 주님 뭐라 죽은 자가 장사 지내게 하고 너희는 나를 따라와라. 따라와라. 그러니까 어차피 육은 어디서 왔어요? 네? 육은 어디서 왔어요? 흙에서 왔잖아요. 어차피 흙으로 돌아갈 건데 뭐, 그죠? 흙으로 돌아가지 않고 다른 데로 간다면 좀 신경 좀 쓰겠지, 그지? 그렇지 않아요? 육이 여러분요, 흙으로 돌아가지 않고 다른 데로 간다면 좀 신경 써야 되지 않을까? 근데 우리 영은 하나님으로부터 왔어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야 돼, 영이. 근데 우리는 이미 죽어서 못 가. 우리 영이 죽어서 못 가. 그래서 우리 혼이 헤매내고 방황하는 거예요. 왜 혼난다고 그러죠? 혼난다고 그러죠, 그죠? 혼난다고 그러잖아요. 그게 이 혼을 얘기하는 거예요. 진짜 혼을 얘기하는 거예요. 인격을 얘기하는 거예요. 인격이 혼나는 거예요. 인격이 추궁을 받는 거예요. 인격에 뭔가 스크래치가 나는 거라고요. 그게 혼나는 거예요. 그래서 혼비백산한다 그러잖아요. 우리의 죽음은 내게도 혼이 떠나가면 죽는 거예요. 혼이 떠나가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혼이 육체하고 우리가 살아있는 것은 결국은 뭐냐면 우리 살아있는 것은 지금 혼이 육체하고 하나가 되어서 이게 그냥 사는 거예요. 근데 육체가 떠나가면 혼이 뭐하고 붙어요? 영하고 붙습니다. 그래서 영혼이에요. 그래서 그 영혼은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혼의 길을 가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잖아요. 조가 됐더니 흙으로 돌아갑니다. 흙으로 돌아가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흙으로 돌아가지 않을 육체가 없다 이거죠. 그래서 흙으로 돌아갈 육체의 혼 인생을 거는 사람과 흙으로 돌아갈 육체를 마음껏 사용해서 영혼의 때를 준비하는 사람과의 차이는 연히로 말할 수 없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왜 교회에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복을 부어주셨다고 하면서 이 얘기를 하느냐면 결국은 교회는 뭐예요? 교회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구원받은 영혼들의 모임이 교회잖아요. 그래서 한 사람이 다 귀한 겁니다. 아멘. 진짜 한 사람이 다 귀해요.
여러분요, 진짜 그 사람들이 나이 먹어서 쓸모가 없고 막 그냥 그 자손들 고생시키고 본인도 고생하고 그러면은요, 차라리 뭐 하는 게 낫다? 요즘 그런 생각이 들어. 무의식 속에 있는 사람들도 구원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한번 시도는 한번 해보자. 아직은 안 해봤는데 시도를 한번 해보자.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어쨌든 이 오늘날 교회에게 하나님이 주신 복을 우리는 놓치면 안 됩니다. 아멘.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복을 절대로 놓치지 않게 해주시면 축복합니다. 그것을 알고 가야 돼요. 알고 가야 돼요. 그랬잖아요, 그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에 따라오는 자들, 하나님이 하나님의 손짓했을 때에 그 손짓을 듣고 반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복을 주신다. 할렐루야. 자, 보세요. 하나님, 구약 때 하나님이나 신약의 하나님이나 하나님이 같아요, 안 같아요? 네? 같아, 안 같아요? 같죠, 그죠? 구약의 하나님이나 신약의 하나님이 같습니다, 그죠? 근데 뭐가 달라요? 네? 구약 때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 그 사람들 뭘로 불렀어요? 구약이나 신약은 구약이나 신약 하나님은 같은데 구약 때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뭘로 부르셨어요? 백성으로 부르셨잖아요. 신약에서는 우리를 하나님이 뭘로 부르셨어요? 자녀로. 그러니까 백성은 종이죠, 그죠? 우리는 자녀고 그냥. 근데 백성에게 준 축복과 자녀에게 축복이 같을까? 종들에게 주는 복과 자녀에게 주는 복이 같을까요? 절대 같지 않잖아요, 그죠? 천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아들을 통해서 직접 주시는 복은 다른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결국은 이들에게는 뭘 줬어요? 이들에게는 율법을 주고 누구를 보내줬어요? 선지자를 보내주셨어요. 우리에게는요? 우리에게는 뭘 보내주셨어요? 진리를 주셨고, 그죠? 그 진리가 누구예요? 아들을 주셨죠. 아들을 주셨고. 우리가 아들들 주시고 뭘 보내주셨어요? 성령을 보내주셨다. 이건 차이를 이야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건 차이를. 아멘?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 교회에 주신 이 복은요, 엄청납니다. 이건 결국 뭐예요? 하나님 자신입니다. 그분 자신이라고요. 그분 자신이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우리 믿잖아요, 그죠? 그분 자신이 우리에게 오셔서 나를 소유해라. 나로 살아라. 나를 누려라. 아멘. 나를 믿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살을 받아 먹어라. 여러분 누구한테 야, 내 살 좀 받아 먹어 하면 먹었어? 진짜 그냥 막 너 저한테 기름덩이 한 덩이 딱 떼어져가지고 먹으라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 그래서 주님이 내 살을 받아 먹어라. 내 피를 받아 먹어라. 자신을 다 주셨잖아요, 그치?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만 나와 상관이 있다. 그런 자가 생명이 있고 영생이 있다. 할렐루야. 그분 존재 자신. 그러니까 내 살을 받아 먹어라, 내 피를 받아 마셔라 했을 때에 단순히 살과 피만 생각하면 아무것도 아니야. 근데 뭐냐? 그분 살과 피의 주인이신 그분, 그 예수님. 결국은 예수는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그랬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모든 것을 우리가 다 알게 되고 깨닫겠는데 그것을 온전히 알게 하시기 위해서 성령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해라. 성령으로 살아라.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에게 준 무기가 뭐냐? 기도라고 하는 무기를 준 거예요. 성령 충만할 수 있는 무기가 뭐냐? 기도입니다. 성령으로 살 수 있는 무기가 뭐냐? 기도입니다. 성령에 충만해서 성령이 주신 감동을 받고 성령이 주신 음성을 듣고 성령이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고 느낄 수 있는 모든 것은 뭐냐? 기도로만이 가능하다. 그래서 기도해야 된다 이거죠.
그런데 기도할 때 그냥 내가 중심되고 내가 주인되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오늘 말씀에 믿음으로 기도하라 이거예요. 믿음으로 기도하라 이거예요. 내가 중심되는 그런 기도가 아니에요. 내가 그래서 여러분요, 우리 어제 또 목요일날도 그랬나? 여러분요, 문제를 위해서 기도하라 말라. 네? 문제를 위해서는 기도하지 말자 이거예요. 아마 이 말이 예를 들어서 동영상에 유출되고 막 그러면 사람들이 아주 그냥 총 공격을 해올지도 몰라. 문제를 위해서 기도하지 말라니까. 응? 성경 보세요. 문제를 위해서 기도라는 얘기가 있나 없나 봐봐요. 잘 보세요. 문제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한 예수님 말씀하신 거 있어 없어요? 없어요? 지금 머리 팍팍 굴리지? 있나 없나 살펴보는 거예요. 예수님 그 신학성에 사복음서에 한번 보세요. 문제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예수님 말씀하신 게 있나? 너희를 먼저 그의 나라 그 의를 구하라 그랬고,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했고, 그죠? 와라. 가다가 빠지니까 너 왜 문제를 가지고 왔냐 그랬어요? 뭐라 그랬어? 왜 믿음이 왜 의심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여. 믿음을 얘기했지 문제가 있고 없음을 예수님 얘기하지 않았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문제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만 높이면, 주님이 주인만 되시면 그분이 다 해결하셨다 이미. 그게 원리다. 이게 주님 우리에게 주신 큰 복 중에 하나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자꾸만 가르쳐도 그렇고 성경을 가르친 자도 그렇고 성경 읽어도 그렇고 성경을 읽을 때에 주님의 관점에서 봐야 된다 이거예요. 아멘. 주님의 관점, 주님의 시각으로 봐야 된다 이거예요. 성경을. 그럼 주님이 이 말, A라고 하는 주님이 무슨 말을 하셨을 때 주님이 왜 이 말을 왜 하셨을까? 왜 하셨을까? 고민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게 묵상해야 되잖아요. 이걸 깊이 생각해야 되잖아요. 그럼 깊이 생각하고 묵상할 때에 성령께서 거기에 대해서 깨닫게 해주신다 이거예요. 아멘. 근데 오늘날 이런 내용들, A라고 하는 내용들이 있으면, 성경에 그런 말씀이 있으면 사람들이 뭘로 풀어요? 신학적으로 푸네. 신학적으로. 신학적으로 풀으면 안 풀어져 이거. 신학은 결국 뭐냐면 사람의 그 지성이 기준이 되어서 풀어가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으로 풀어야 되는 거예요. 왜?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자들이 받아서 기록했기 때문에. 우리도 성령의 감동을 입어서 그걸 깨달을 때에 제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풀 때요, 처음에는 이것만큼 우리가 깨닫게 되면 계속 이 깨달아지는 폭이 넓어진다. 이렇게 넓어져요. 할렐루야. 네. 그 자기의 그 상황에서 좀 보다가 좀 더 넓어지면은 그 주변 상황까지 연결되고, 더 넓어지면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전체 막 세계를 보게 하고 결국 우주를 보게 하고, 할렐루야. 예를 들어서 그렇게 보게 하신다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 성령은 무한하시죠, 그죠? 하나님 무한하시죠, 그죠? 그럼 하나님의 무한하신 우리가 어떻게 다 경험할 수 있겠느냐? 성령으로밖에 안 된다. 그렇게 계속 여러분들의 그런 영성이 펼쳐져 나가야 되고, 영성이 깊어져야 되고, 아멘. 그렇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오실 때에 인간의 눈높이에 맞춰서 계속 작업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 이후에 노아 때까지, 아담에서 노아 때까지의 인간의 영적 수준에 맞춰서 주님을 여기 드러내신 거고, 노아부터 또 쭉 오다가 아브라함 때까지 여기에 인간의 눈높이에 주님이 또 인간에게 자신을 공개해 주신 거고, 또 노아 때부터 누구 때까지, 아브라함부터 누구 때까지, 모세 때까지 또 이 눈높이에 맞춰서, 인간의 눈높이에 맞춰서 하나님을 공개해 주셨고, 모세 때부터 누구 때까지요? 율법 주셔가지고 예수님 오실 때까지, 침례 요한 때까지, 그제? 여기는 이제 막 왕국이 생기고 막 생기잖아. 그러니까 이것이 뭐냐? 하나님께서 인간의 눈높이에 맞춰서 자신을 공개해 주신 거예요.
드디어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인간의 눈높이에 자신을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그걸 다 못 깨달았다 이거예요. 응? 주인이 자기 땅에 왔는데 자기 백성이 깨닫지 못하더니, 아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 하나님의 자녀에게 권세를 주셨다.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 오셔서 인간이 못 깨닫는 거예요. 예수님의 측근들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하나님,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그렇게 고백했을 때에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보기다 이를 깨닫게 한 이는 성령이야. 네 아버지께서 하늘이신 아버지께서 깨닫게 해주셨다 그랬거든요. 성령이 깨닫게 해주셨다 한 거 아니에요. 하늘이신 아버지께서 깨닫게 해주셨다고 그랬다고. 할렐루야. 예. 그리고 비로소 성령이 오셔서 이제는 다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요, 하나님을 깨닫는 자 특별한 게 아니라 진짜 순전하게 주님에 대해 알고 싶고 그분의 일을 하고 싶고 그 영광을 드러내고 싶고 그 피 없이 어떤 욕심 없이 그렇게 자기 마음을 들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부어주신단 말이에요. 능력이요, 여러분 욕심 가지고 능력 구하지 마세요. 절대 능력 안 옵니다. 안 온다니까. 어떤 위치에 욕심 가져서 나도 좀 뭔가 하고 싶고, 아니야. 내가 뭔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일 하고 싶은 순전한 마음, 진짜 예수님이 하신 일, 그분 다 주님이잖아. 나의 왕이, 나의 주인이시잖아. 그분이 우리에게 명령하셨잖아요. 그죠? 그분이 나에게 명령하셨다고. 그 명령하신 것을 온전히 이루어드리고 싶은, 응? 어떤 자식이 막 그냥 늙어가는 부모한테 잘해요. 왜 잘해요? 왜 잘해? 돈 때문에 잘해놓은 날 되게 많다고요. 그렇죠? 자식이 진짜, 부모가 진짜 돈이 하나도 없어도 잘하는 자가 진짜 잘하는 자예요. 그러니까 부모들이 자식한테 돈 다 물려주니까 부모를 어디 갖다 버려? 양로원 갖다 버리잖아요. 그런 사람 많잖아요. 하나님은 절대 양로원 안 가시는 분이요. 할렐루야. 근데 뭐냐?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가요, 여러분요, 그 마음, 진짜 그 마음, 절대 욕심 갖고 주의를 하려고 하지 말아라. 아멘. 절대 욕심 갖고 주의를 하려고 하지, 절대 욕심 가지고 자기를 세우려고 하지 말아라. 그것은 시간이 오래 간다. 오래 갑니다. 그러니까 진짜 그분이 나의 주님이잖아요. 나의 왕이시잖아요. 나의 주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나의 왕이시고 주인 되시고 내게 생명이신 그분의 뜻, 그분이 일하심, 그분의 일하심, 그분이 우리에게 명하심, 이런 모든 것들을 순전하게 그거 하고 싶어서. 그래서 항상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가라? 어떤 모습으로? 종의 모습으로. 아멘. 항상 종의 모습으로. 진짜 주인이 아무리 잘못해도 충성하는 종은요, 주인이 아무리 잘못해도 그 주인을 위해서 목숨까지 내놓습니다. 봤습니까? 사극에 많이 봤잖아. 그게 실질적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종의 모습으로 주님 우리에게 명하시고 부탁하신 것을 이루려고 하는, 그 이루기 위해서 누가 뭐라 그러든지 오직, 아멘입니까? 누가 뭐라 하든지 욕을 하든지 진짜 뭘 하든지 그거 신경 쓰지 말고 내게 오직지만 나타나는 걸 소망하면서, 누가 날 알아든지 안 알아주든지, 알아주면 더 열심히, 알아주면 그냥 눈이 초롱초롱 빛나고, 좀 안 하라고 조금은 그냥 아주 그냥 얼굴이 완전히 그냥 무슨 쌀 죽 써놓은 것 같이 푸석푸석 해가지고, 그렇게 된다면 주님이 일하시겠느냐 이거예요. 어떤 자리에 세워줘도 그 역할을 못한다. 무슨 말이 이해가 됩니까? 어떤 자리에 세워줘도 그 역할을 못한다. 그냥 가라. 아멘. 그냥, 그래서 여러분 진짜 우리는 주님 앞에 순전해야 되는 거예요. 순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내가 어떤 이 자리에 있든지 없든지,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그냥 가면 돼요. 그렇게 되게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게 진짜다. 그게 진짜다. 아멘.
그래서 그게 좀 있어도 그 중심, 내 욕심보다는 주님에 대한 중심이 더 앞서야 돼요. 그래서 계속 하다 보면 내 욕심이 줄어들더라. 나는 욕심이 없었겠습니까? 그죠? 다들 욕심이 있었다니까요. 근데 오직 주님을 높이고 그분만을 저 영광을 드러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속 가다 보니까 성령께서 훈련시켜 주셔서 내 안에 있는 그런 욕심들이 자꾸만 사라지게 하시고 오직 주님으로만 가게 하는 그것이 지금은요 내가 너무 좋은 게 뭐냐면 누가 뭐라 그래도 그냥 요동치 않는 게 속에서요. 진짜 누가 여러 가지 막 일을 하면은요 막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그죠? 그 전혀 관심이 없어요, 솔직히. 진짜 관심이 없어. 그러니까 사람이 죽었어도 별로 관심 없는 거기에 대해서 뭔 말이 이해가 되세요? 사람이 그 죽고 아이고 별로 관심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그때는 지금 같은 상황이 아니죠. 근데 기독교 장으로 이제 진행합니다. 어떤 데 가보면은요, 불교식으로 하느냐, 기독교식으로 하느냐, 쌈박질하고 난리도 아니요. 그런 데 많거든요. 그거 아무나 상관없어요. 여러분요, 중이 와서 목탁 두들기면서 뭐 장례 집례해도 전혀 상관없는 거예요. 근데 장할아버지들이 예수 안 믿으니까. 왜 그 옛날 우리나라 장례는 곡 하잖아요, 곡. 니들 곡이 뭔지 아냐? 곡이 뭔지 아냐? 니들 모르지? 한번 찾아봐. 구약 성경에도 보면 곡을 해서 아이고 아이고 울었다 이거야. 눈물 나서 우나? 폼 잡는 거지. 근데 장할아버지가 그러시더라고요. 형님을 위해서 한번 곡 좀 하고 싶다고. 하시라고. 곡한다고 죽은 사람이 돌아오는 것도 아니고, 곡한다고 예를 들어 구원받은 사람이 나무가 있는 사람이 어디 뭐 지옥 가는 것도 아니고, 그죠? 세상적인 방법으로 어떤 한다고 해가지고 뭐 변하는 것도 아니고 똑같습니다. 마음대로 하시라고. 싸울 필요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미 영혼은 주님의 뜻대로 갔기 때문에. 자, 예수 믿었으면 낙원에 가는 거고, 내가 낙원에 갔는데, 여러분 곡하면 받는 놈들이 있어요. 받는 놈들이 있다니까. 그 영상사진 앞에서 귀신들이 딱 와가지고 지들이 받아. 물론 그런 것을 알면 못하게 하기도 하지. 근데 그런데 뭐냐, 우리는 여러분이 어떤 딱 이 상이 나거나 오늘도 이제 가서 이제 그 입관 예배도 하고 그러는데 뭐 그냥 천살망령에 싹 그 안에 이제 정리하고, 그러니까 평안하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의 아멘. 이게 뭐냐, 믿음이란 말이에요. 이게 믿음이래. 믿음을 사용하는 겁니다. 아멘. 진짜 여러분 믿음을 사용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어느 상황이 되든지 어떤 환경이 되든지 거기에서 오직 주님이 주인 되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라니까. 그게 믿음입니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 못하면 그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성령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것을 우리가 무시하면 안 된다. 아멘입니까? 절대 무시하지 마라. 오늘날 장례식도 뭐냐, 기독교인들이요, 기독교인들 장례식의 그 순서 같은 걸 보면은요, 교회식인 줄 압니까? 그렇지 않아요. 다 입관 임종 예배, 뭐 입관 예배, 발인 예배, 그 다음에 하관 예배, 다 이게 뭐냐, 다 우리나라 전통적으로 내려왔던 순서에 맞춰서 기독교식으로 포장한 것뿐이라 이거예요. 이거 의미 없습니다. 이거 사실은 여러분 임종 예배 의미 없어요. 죽었으면 끝난 거예요. 죽었으면 그냥 뭐예요?
낙원에 간 거예요. 천사들이 그 영혼 구원받은 천사들을 모시고 낙원에 모시고 갔다고. 근데 뭐 인종례가 뭐 필요 있어? 여러분 이권례가 뭐 뻔 있어? 그죠? 그냥 묶어서 그냥 관에 넣으면 듣고 하면 되죠. 그런데 이제 가족들이 마지막 얼굴 보게 하고 막 또 뭐야 발인 예배 그냥. 그래서 나는 교회에서 이런 이제 앞으로 이제 교회 가지고 할 거니까 장례 절차에 대해 굉장히 심플하게, 아주 심플하게 그래서 우리 나름대로의 그것을 만들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진짜 장례에서 오직 예수가 주인 되셔서 그 장소가 그냥 그 사람 하나를 보내는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복음이 선포될 수 있는, 거기는 예수 믿는 사람보다 안 믿는 사람들 많이 오잖아요. 그들에게 줄 수 있는. 그래서 나는 이 예배 때도 진짜 그 장례식, 특히 장례식 같은데, 결혼 주례는 내가 한 번도 아직 안 해봤어요. 우리 애들 내가 결혼에 대해서 우리 아이들 내가 굉장히 생각을 많이 했었거든. 그 야외 결혼식을 하려고 내가 해주려고도 했고, 근데 말들 하나도 안 들었어요. 지들 맘대로 해가지고. 그래서 진짜 거기에서 이 예수 안 믿는 가족들, 그런 자들에게 진짜 복음 들어갈 수 있는 날, 이것을 생각했는데, 안 돼. 이거, 왜? 자식 문제는 마음대로 안 된다고 그러지, 그지? 나도 그걸 철저히 경험했어.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 어머니, 여기 팔순잔치를 여기서 해드렸었거든요. 그때, 진짜 저는 여기서 왜 했느냐면, 교회 이전하고 나서 여기서 했거든요. 이렇게 칸막을 이쪽에서. 근데 왜 했느냐면, 안 믿는 그 친척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들에게 단 한 명이라도 복음이 들어가게 하려고 한 거예요. 자식이기 때문에 어머니 팔순잔치에 대한 이게 목적이 아니었어요. 근데 그 막내 작은 아버지가 좀 말씀이 잘 들어가더라고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여러분요, 예수가 주인이다.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하라 이거예요.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앞으로 그렇게 할 겁니다. 그렇게 해야 되고. 할렐루야. 자, 그러니까 여러분요, 어차피 우리 육신은 끝나요. 가요. 근데 뭐냐? 주님이 일하실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달려가자. 아멘. 그래서 믿음으로 기도하라고 했을 때 첫째는 뭐냐면요, 예수를 영접하는 거죠. 우리님이 예수를 영접한 자들, 그죠? 이 말씀을 하는 것은 여러분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자기 것으로 만들어서 또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를 줄 수 있도록 하자. 또 여러분 삶에서 이런 것들이 절차가 무시되지 않고 그렇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을 경험하고, 아멘. 하나님 주시는 것들을 경험하고 그 경험은 되어지고 축복된 것들을 많은 사람들에게 나눌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요, 이 말씀들을 철저하게 자기가 소유할 수 있어야 된다. 아멘. 네. 믿음으로 기도하라고 그랬을 때 첫째는 뭐냐? 믿음으로 기도하라고 했을 때, 기도하라. 첫 번째 시간인데, 예수를 영접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예수를 다 영접한 자들입니다. 아멘. 지금 여러분들 예수 영접하라 그런 말이 아니잖아요. 반드시 예수가 주인 되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에 계속 말씀하잖아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아멘.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실패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하나님의 양육을 받으려고 하잖아요. 어떤 날 이 치유하러 오는 사람들 보고 막 뭔가 이렇게 고침, 우리 이제 소문을 듣고 이렇게 오는 사람들 보면은요, 예수 믿으라고 안 믿으려고 그래. 그리고 고침만 받으려고 그래. 빨리 좀 기도해 주세요. 병 좀 낫게 해주세요. 안 낫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별로 거기에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치유의 목적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뭐라. 여러분 이거는요, 교인 사람들이 안 와도 할 수 없어. 그거는 사람들 안 와도 이거는, 여러분 아무리 사람들이 많이 온들 뭐합니까? 병문 치료받으면 끝나고 문제 해결받으면 끝나고 예수하고 상관없는 사람이 되는데 우리는 그 시간 낭비하지 말자 이거죠. 한 사람이 와도 제대로 예수 만나게 하고, 아멘. 한 사람이 와도 제대로 만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 영혼이 천국 갈 수 있도록 하고, 그렇게 예수가 주인 되서 예수 영접하고 주인 되었을 때 그 다음 순서들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죠? 그래서 먼저 예수 영접하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영접한 자는 다 믿음 있는 자들이죠, 그죠? 아멘. 우리는 다 믿음 있는 자들입니다. 믿음 있는데 아까 얘기했죠, 믿음을 사용하지 않는다. 믿음은 하나님이신 믿음이고 믿음은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럼 믿음을 사용할 때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용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자기 방법으로 하려니까, 기도도 자기 방법으로 하니까, 그래서 계속적으로 하는 말이, 여러분요, 문제를 위해서,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기도하지 말아라. 이건 뭐냐? 내 방법대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이미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아멘? 우리 다 맡긴 거예요. 그리고 주님 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기도해라. 네 삶에서 내 이름이 높여지도록 해라. 네 삶에서 내가 주인 되도록 해라. 네 삶에서 내 영광이 드러나도록 해라. 네 삶에서 내 뜻이 이루어지도록 해라. 아멘. 그럴 때 내가 네 삶을 책임져 줄 거야. 여러분, 그러면 되잖아요, 그죠? 그게 원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방법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을 초월해서는 주님이 일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 예수님이 지나가시다가 배고프셨나, 막 무성한 뭐 하나 보고, 야, 뭔가 좀 먹을 게 있나? 가봤더니 아무것도, 입만 무성해다 그랬어요. 저주하시죠, 그죠? 그러니까 뿌리로부터 다 말랐네. 그 다음날 가다 보니까 베드로가 또 그것도 잘 발견해. 보니까 어제 예수님이 말씀하신 생각이 나서 보니까,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겨자씨는 시중에 가장 작은 것이라고 합니다. 겨자씨 반은 그보다 더 작은 것도 물론 있어요. 근데 진짜 작아요. 부르면은요, 그냥 날아가듯이 다 날아가요. 그래서 어떤 분이 이스라엘 성전에 갔다가 전에 있는 목사님인데, 그분이 선물한다고 갖고 왔는데, 어떻게 갖고 왔는지 아세요? 테이프로 붙여갖고 갔어. 이게 겨자씨하고 테이프로 붙여서 왔어. 안 날아가게. 그 작은 것인데 그게 씨가 심겨지고 나면 커지면 나무같이 커서 많은 새들이 깃든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을 그렇게 표현하신 거예요, 주님이. 그러니까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네가 믿음으로 저 산을 옮겨지라고 기도해도 저 산이 옮겨진다 이거죠. 여러분, 산보다 더 크신 주님이 옮겨지시는 거예요. 일하시는 거예요. 아멘. 근데 예수님이 그 명령한 것이 그대로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근데 어떤 때 보면은 여러분들이 뭐 기도했는데 그날은 몰라서, 그 다음날 좀 시간이 다 보니까 내가 기도한 것이 이루어졌네? 깜짝 놀라지, 그죠? 전혀 생각도 못 했거든? 우리가 기도한 거를 어떤 사람들이요, 이상하다. 내가 어떻게 기도했는데 그게 어떻게 이루어져? 이상하다. 그 사람 믿음이 이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참 기도는 했는데 안 믿은 거지. 근데 주님이 실수로 뭔가 이루어졌어. 그러니까 이 사람 또 믿음으로 받으니까 이상하네. 그게 당연한 건데, 그죠? 왜 놀래요, 그죠? 정상적인 거잖아요, 그죠? 우리의 기도가,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한 내용들이 응답되는 것이 정상이다. 놀랄 내용이 아니다. 아멘. 근데 어쩌다가 막 응답받으면 그냥 동네가 다 떠나가, 그냥 막. 그런 사람이 집사님 와보라고 하면서 온 동네가 다 떠나가.
그 3일이면 다 끝나. 그리고 지속해야 되는데 우린 지속된 응답, 할렐루야, 그것이 길을 주님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믿음을 응답을 지속하려면요, 내가 변치 않아야 돼. 내가 변치 않아야 돼요. 여러분 주님의 응답이 계속 지속적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때 보세요. 아까 했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이제 실패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양육을 받지 않으려고 한다. 쉽게 하면 예수를 믿지 않으려고 한다 이거예요. 저도요 이렇게 지금까지 오면서 참 많은 사람들 그런 걸 많이 봤어요. 순간 이적을 주님 보여주셔. 치유 회복도 해요. 근데요 예수 교회 나와서 신앙생활하고 예수 믿으려는 생각을 안 해요. 그런 사람 많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열지 않기 때문이지, 마음을 열지 않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장가되신대. 하나님 우리에게 장가되신대. 교회는 그리스도의 뭐라 그랬어요? 신부라 그랬어요. 자, 호세아 2장 19절 20절 한번 보세요. 호세아 2장 19, 20절. 호세아 2장 19, 20절을 다 찾았으면은 같이 봅니다. 내가 네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의와 공변됨과 은총과 긍휼히 여김으로 네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네게 장가들리니 네가 여호와를 알리라. 주님이 장가들러 오신대. 주님이 장가들러 오신대요. 근데 뭘 가지고 오신다고요? 의와 공변됨과 은총과 긍휼히 여김으로. 하나님 좋은 것 가지고 다 우리에게 장가들러 오신대요. 그래서 우리에게 오셨어. 우리가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신부로서 하나님 앞에 가져갈 게 하나도 없다고. 그래서 예수를 믿어야 하나님 앞에 가져갈 게 있지. 그지? 예수의 의가 있어야 하나님 앞에 갈 수 있고, 예수의 생명이 있어야 하나님 앞에 갈 수 있고, 예수의 그 말씀이 있어야 하나님 앞에 갈 수 있고, 예수의 피가 있어야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요 결혼할 때요, 자 남자 여자 마찬가지죠. 결혼할 때 요즘은 보면은 그렇지 않은 사람도 물론 있지만 이 막 그 예단 굉장히 막 그러죠, 그지? 그러니까 어떻든 감상의 뭐 주의종이란 뭐 그렇게도 물론 주님 그렇게 하셨지만 또 두 딸 결혼할 때 뭐 별로 이렇게 들어간 게 없는데 주님 은혜죠, 그죠? 근데 이런 사람들 가끔 보면은요, 사람하고 결혼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예단하고 결혼하려고 하는 거예요. 예단하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됐다면, 그죠? 신부가 됐다면 신랑 거 다 내 거 아니요? 맞아요? 이게 결혼의 의미입니다. 또 소유가 나눠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같이 소유하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교회가 신부로서의 위치라면 그리스도와 모든 것을 같이 간다. 함께 간다. 이게 결혼의 의미입니다. 사람과 결혼해야지 예단과 결혼하면 안 돼요. 우리는요, 주님하고 우리가 결혼했죠, 그죠? 우린 그리스도의 신부잖아요, 그죠? 근데 그분의 능력하고 결혼한 게 아니야. 네? 은사하고 결혼한 게 아니요. 아멘입니까? 그분 존재와 결혼한 거란 말이에요. 이걸 알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요, 은사 높이지 말아라, 능력 높이지 말아라. 요즘 사람들 결혼해갖고 뭘 자랑해요? 신랑 자랑 안 해. 뭐? 차, 우리 신랑 외제차, 뭐 벤츠 뭐 자랑하고, 막 그 집 자랑하고.
신랑 어디 갔나 없어. 우리 주님 어디 갔나 없어. 사람 보면 은사 자랑하고 능력 자랑하고 사역 자랑하고 그런 그 사람에게는 이미 주님이 별로 관심을 안 갖는다. 그게 뭔 소용이 있어, 그죠? 주님만 자랑해야 되는 거예요. 신랑만 자랑해야 되지. 아멘. 이게 순서입니다. 이게 순서예요. 할렐루야. 이게 순서예요. 이렇게 되어야 주님이 우리가 그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들 주 앞에 상달이 되죠. 아멘. 그분 의와 공경됨과 또 은총과 긍휼함을 가지고 우리에게 장하든다는 거예요.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데. 쉽게 아까 우리가 주님을 얻었다면, 그죠? 우리는 다 얻은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신부가 됐다는 것은 우리가 다 얻었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데 죄밖에 안 갖고 갔는데, 그렇죠? 주님 앞에 드린 것은 죄밖에 없잖아. 맞아요? 맞아요?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린 건 죄밖에 없잖아. 그래서 주님 그거 드리는 건 너무 좋으시대. 이런 경우가 어디 있어요, 그죠? 만약에 결혼하는데 그 여자가 아주 빚을 한 10억 지고 갔어. 그 남편이 고맙다고 빚 갖고 와서 그럴 남성이 어디 있어? 그렇죠? 10억보다 그 여자의 가치가 100억의 가치가 나오면 또 몰라요? 그쵸? 아닌가? 그러면 남편이 잘했다고 하겠지, 그지? 90억 챙기니까. 우리는 주님 앞에 드릴 게 하나도 없다니까. 오히려 죄만 있었지. 그분이 나를 위해서, 그죠? 그분이 나를 위해서 고통당하시고 저주받으시고 피 흘려 죽으시고 다 하셨고. 근데 그분 앞에 오는 거, 따르는 거. 그래서 우리 죄를 가지고 왔을 때 그분이 그게 너무 좋으시대요. 그런 사랑이 어디 있어, 그지? 그런 사랑이 어디 있어요? 감이 옵니까? 그런 기가 막힌 사랑이 어디 있어? 그 사랑을 받으라고 사정사정해도 안 받네. 주님 사랑 좀 받으세요. 아멘. 그 사랑 좀 누리자고. 누릴라요? 네? 여러분 주님 사랑 누릴라요? 아멘입니까? 네. 주님이 사정하네. 좀 내 사랑 좀 받으라고. 이 호세아 그 아내가 이름이 뭐예요? 고멜이잖아요, 그지? 이 여자가 바람 펴가지고 나가면 또 호세아가 가서 또 데려다가 또 해놓고 또 바람 펴서 나가면 호세아가 계속 그게 누구 주님이지. 우리가 바람 펴가지고 세상에 나가면 주님이 또 사정사정해서 데려다 놓고 바람 펴서 또 세상이 좋다고 나가면 또 주님이 그냥 문해 주셔서 끄집어다 놓고 말 쫙 안 들어도 주님이 그래도 갖다 놓고도 너 말 좀 들어 그래야 살아 이렇게 하시잖아요, 그죠? 그 사랑을 알까? 그 사랑을 알까? 여러분 진짜 주님 사랑 많이 좀 받으세요. 그건 뭐냐? 여러분 마음 열어야 돼요. 마음 열어야. 마음 열어서 주님의 사랑을 막 좀 받으세요. 그것이 뭐냐? 그게 고백할 때 그 사랑이 계속 내게 채워지는 걸 느끼게 됩니다. 다른 사람 모르죠. 다른 사람 모르죠. 사람 모르죠. 받은 자만 안다. 받은 자만 안다. 여러분 주님의 사랑 받으세요. 참 이제 이 주님의 사랑은요 끝이 없어. 우리 심령에 받는 그 주님의 사랑은 우리 심령에 밑도 넓이도 없어요. 그냥 주신 대로 다 받아도 여러분 절대 취하지 않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사람한테 계속 많이 받아보세요. 그럼 혹시 이 사람이 이상한 생각을 해요. 그렇죠? 맨날 갖다 주고 해봐. 혹시 이 사람이 의심하게 되지, 그치? 아닌가? 안 받아봐서 모르니까 의심할 정도 안 받아봐서 주님의 사랑 마음껏 받아 누리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 사랑이 이루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거죠. 자, 예레미야 29장 한번 보세요. 예레미야 29장 11에서 13절. (29장) 11에서 13절 같이 읽습니다. 11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안 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는 생각이라.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너희가 나를 전심으로 찾고 찾으면 우리를 만나 주신다는 거예요. 꼭 막 전심으로 찾고, 이게 뭐 꼭 부르지도 막 예샤 막 그게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을 들여서 주님을 모시면, 아멘. 우리의 마음을 열어 주님을 모시면, 주님이 우리를 이미 만나 주셨잖아요, 그제? 아멘. 그러니까 믿음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경험.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경험을 여러분이 가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경험을 가졌어요, 안 가졌어요? 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경험을 우리가 가졌어요, 안 가졌어요? 어떤 경험을 우리가 가졌느냐 이거예요. 주님의 경험을 우리가 가졌어. 그게 뭐예요? 내가 달리지 않았던 십자가에서 죽으신 경험을 우리는 믿습니다. 아멘. 그가 부활하신 걸 우리는 믿습니다. 그게 하늘에 올라가서 성령을 보내주는 걸 믿어요. 그죠? 그가 그 공생의 기간 동안에 우리의 가난을 담당하실 우리가 믿어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루신 그 예수님이 경험하신 그 육체로 경험하신 것들을 우리가 경험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낭히 구원하신 하나님께 심한 통곡과 간과 소원을 아뢰었고, 아멘. 그래서 그는 또 예수님은 우리의 질고를 담당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그가 몸으로 체유를 하셨기 때문에, 몸으로 다 경험하셨기 때문에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한 거예요. 아멘. 구원의 근원, 영혼을 구원하는 근원도 되시지만 우리 육체의 삶을 구원해 주신 그 구원에 되셨다 이거예요. 그분이 나는 머리 들 것도 없다 그러셨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진짜 머리 들 것도 주인이신 그분이 머리 들 것도 없다고 하실까? 가난하게 매우 오셨을까? 그건 결국은 성경에 뭐라고 그랬어요? 그의 가난함을 인해 우리를 뭐하라고? 부유케 하려고.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의 가난을 경험하고 우리는 주님의 부유를 경험하는 자들이라 이거예요. 아멘입니까? 그가 채찍에 맞으셔서 그 채찍에 맞은 사건은 실상이잖아요. 온몸 덩어리가 막 패이는 그런 막 그 채찍에 맞는 그 아픔과 고통, 그 채찍 자국 하나에 우리 질병이 박혀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병 고침 받는 그 경험으로 인해서 예수가 내 죄를, 내 질병을 담당하셨다는 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아멘.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에 지금 경험하고 있다. 그래서 예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믿음이라고 이거예요. 이 믿음은 절대적으로 변치 않는데 이 믿음을 이제 사용해야 된다 이거죠. 할렐루야. 사용하라 이거예요. 사용하라. 여러분요, 예를 들어서 도구를 딱 들고, 예? 예를 들어 그 못을 박으려고 망치를 줬는데 망치를 들고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해도 그러면요 죽을 때까지도 못 사용해요. 못 박으라고 해서 못 잡고서 때려 박아야 돼요. 박아야 박혀지는 경험을 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경험이라니까.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도 못하네. 그래서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지? 맨날 고민만 하고 있네.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믿음은 있는데 믿음을 사용할 줄 모른다. 우리는 사용해야 되는 겁니다. 아멘. 우리는 진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이 너무나 귀하고 소중한데 그걸 잘 사용하지 못해요. 철저히 사용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응? 그래서 요한복음 13절에 뭐라 그래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라 그러잖아요. 우리가 무엇을 구하든 시행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구하든지 했을 때 주님이 원하는 거 구해라. 아멘. 먼저 주님이 원하시는 것부터 구해라.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부터 구해라. 주님이 우리에게 명하신 것부터 구해라. 아멘. 신들 구하라니까 주님과 상관없는데 내 것만 그냥 욕심이 있었고 내 것만 탁 그냥 해결받으려고 하는 그게 아니라 이거예요. 아멘. 주님의 것, 주님의 것, 주님의 나라, 주님의 영광, 주의 이름, 주의 뜻 구하라 이거죠. 그것이 내 삶에서 나타날 수 있도록 뭐해라? 이제는 믿음으로 사용해라. 믿음을 사용해라. 아멘. 우리는 다 믿음 있는 자들이에요. 아멘. 이제 믿음을 사용하라. 사용하라. 그렇게 될 수 있으면 축복합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1장 1절에 보면요. 요한일서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계신 말씀에 관하여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 우리가 들은 바요,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태초부터 있는 생명에 계신 말씀 누구예요? 예수잖아요. 그분에다 제자들 뭐예요? 봤잖아요. 그죠? 손을 만지기도 했잖아요. 같이 음식도 먹었잖아요. 그죠? 함께 뒹굴기도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신 것은요, 우리에게 환상 중이 아니에요. 실상입니다. 그분 존재하고 오신 거예요. 아멘. 믿죠? 그죠? 그분 존재 자체가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환상은 우리가 환상 본 게 아닙니다. 제자들 3년 동안 환상 본 게 아니에요. 그분은요 진짜 육체로 오신 거예요. 아멘. 그분은 슬퍼해 보기도 했고 의분도 내보기도 하셨고, 그죠? 사람들한테 매도 맞고 침도 뱉음 당하고 또 사람들에게 존경도 받고. 그러니까 너무 능력이 많으니까 사두개인들이라면은 사두개인들이 누구냐면 이스라엘의 민족주의자들. 이스라엘이 그때 당시에 로마의 식민지였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민족 해방을 위해서 막 애쓰는 사람들이에요. 독립운동하는 사람들이라 이거예요. 사두개인들이 와가지고 예수님 너무 능력이 있으니까 우리의 왕이 되소서 그랬잖아요. 그럼 당신이라면 우리 민족을 반드시 회복할 수 있다 이거예요. 이 아프면 로마 황제까지도 그냥 목을 탁 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런 능력을 가졌기 때문에 사회적인들과 근데 자기 말 나는 너희들과 상관없다 그러잖아. 나는 이 일 때문에 온 게 아니다. 그러니까 사회적인들이 그냥 열받쳐도 돌아갔잖아요. 그러니까 난 주일 때 같이 죽이자고 그러는 거예요. 죽이자 그러는 거예요. 어차피 우리도 못 먹는 감. 인간이 다 그런 거예요. 우리에게 그게 없나? 그죠? 내가 못 먹으니까 너도 먹지 마고. 그죠? 거기에 따라서 그게 나다. 맞죠? 그죠? 우리에게 다 그런 게 요소가 있어요. 그래서 주님이 필요한 거죠. 주님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주님이 필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분이 이제 하늘 올라가심을 우리가 귀로 들을 수 없고 볼 수도 없고 만질 수 없는데 성령이 오셨어요. 성령이 오셔서 이제는 실질적으로 만지는 것처럼 느끼기도 하고. 그래서 성령이 오신 다음에 여러분 성령이 어디에 오셨어요? 네? 성령이 어디에 오셨어요? 성령이 어디에 오셨어요? 네? 내 영에. 성령이 어디에 오셨어요? 네? 말세에 내 영을 어디에 부어준다 그랬어요? 육체에 부어준다 그랬거든요. 육체. 그러니까 내 영에는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주인이셨고, 그죠? 예수님이 오시고 그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성령이 물론 성령이 육체 모신 게 아니에요. 우리 이제 성령은요 우리 영혼 육에 다 확 쏴주신 거예요. 완전히 임하신 거예요. 아멘. 그래서 육체적으로 느낄 수 있는 거고 인격적으로 느낄 수 있는 거고 감정적으로 느낄 수 있는 거예요. 아멘. 네. 그러니까 성령이 오셔서 예수에 대해서 예수님의 이 모든 것을 우리가 감각적으로 느낄 수 있게 해주시고 감정적으로 느낄 수 있게 해주고 지성적으로서 우리가 알게 해주시고. 아멘. 그분 일하시는 보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근데 예수님 오셨을 때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제자들만 예수를 만질 수 있었어. 그죠? 혈육지 않았던 여자만 만질 수 있었어. 그쵸? 예수님과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예수님을 직접 보고, 물론 멀리 있는 사람은 봤겠지만,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12 제자와 그 가까이 있는 사람들만 주님과
할 수 있었죠. 그죠? 왜 그런 육체로 오셨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 보러 갈릴리 예수님 계시면은요, 이쪽 밑에서도 예수님 보러 갈릴리에 가야 돼요. 예수님 예루살렘에 계시면 예루살렘까지 가야 돼요. 근데 성령은요, 우리가 안 가도 돼. 그분이 오셔서, 아멘. 그러니까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뭐 깜둥이들이 예수 믿으면 거기서 예수님을 만질 수 있는 거고, 응? 응? 덜 부어진 사람들이 예수님 만나면 여기서 예수님을 만질 수 있는 거고, 그죠? 아예 안 부어진 사람들이 만나면은 백인들 안 구워졌잖아. 이제 알겠어? 그들도 예수 만나면 거기서 예수님을 경험하는 거고. 할렐루야. 너무 탄 사람들이 만나도 만나주시는 거고. 그쵸? 맞아요? 그러니까 성령은요, 그래서 성령은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 임하실 수 있다. 예수를 영접한 사람들의 성이 다 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뭐 완전 초자연적인 역사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래서 영원하시고 무소부재하시고, 할렐루야, 전지전능하시다가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시고 전지전능하시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요, 성령 오심을 우리가 완전히 알게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네, 감사하죠. 그러니까 성령 오셔서 예수님이 하신 모든 일들 그 이상의 것을 성령 오셔서 우리 안에서 가능케 하신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신 것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체험케 하신 분이 성령이세요. 그러니까 그 믿음 우리는 가진 자들이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믿음을 어떻게 하라? 사용해라. 믿음으로 기도해라. 그러니까 믿음을 기도할 때 믿습니다. 주님, 내가 1,000억짜리 빌딩을 주님 주실 것을 믿습니다. 평생에도 안 오는 게 너무나 많아. 그걸 믿음으로 기도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믿음으로 기도하라는 얘기는 결국 뭐냐면요, 예수가 주인 되심을 선포하고, 아멘. 주인 되신 그분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실 것들에 대해서 그걸 가지고 기도하라 이거예요. 주인 되신 예수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실 것들, 아멘. 나를 통해서 이루셔야 될 것들, 내 안에 하나님의 소원을 주시고 이루셔야 될 것들, 그것을 먼저 기도해라. 그래서 예수가 주인 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분의 양육을 받으려고 하고, 그분의 통치를 받고, 그분으로부터 우리는 훈련 받으려고 작정해야 된다 이거예요. 아멘. 이게 믿음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아멘. 잘 정리하세요. 예수를 주인으로 모신 자들이 주인 되신 예수께서 나를 통해서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주인 되신 예수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나를 통해서 이루셔야 될 것들, 아멘.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라 이거예요. 그러면 우리 삶의 모든 것들 주님이 간섭하신다. 너희가 기도할 때 네가 뭐 필요한지 내가 다 알아. 주님이 다 하신다 그랬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렇게 되어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까도 얘기했죠. 결혼은 예물과 하는 게 아니다. 결혼은 존재와 하는 거지.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분과 결혼했기 때문에 그분의 모든 것을 우리가 다 소유한 거예요. 여러분 인정하세요. 아멘. 왜 이렇게 없다고 하는지 몰라. 왜 이렇게 안 된다고 하는지 몰라. 왜 이렇게 할 수 없다고 하는지 몰라. 아니요. 그건 다 불성얘기 교만입니다. 주님이 하신다는데 할 수 없대. 오늘 이 말씀하고 끝낼게. 주님이 잡으세요. 주님이 나를 통해서 주인 되신 그분이, 신랑 되신 그분이 성령으로 나를 통해서 하신대. 아멘. 그럼 나는 할 수 있어 없어요? 있죠. 그분이 나를 통해서 하신데 그건 나는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것이 없다. 이게 말씀이 이렇게 풀어져야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네. 자, 주인 되신 예수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나를 통해서 이루실 것들을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 믿음으로 기도해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먼저 예수가 주인 되시는 거, 예수 영접 주인 되시는 거, 그분의 간섭을 해야 되는 거, 이것이 되어야 나를 통해서 주님이 이루시거든. 그러니까 내 것을 위해서 이 순서가 이렇게 너무 큰일 납니다. 내 것을 위해서, 육신적인 내 것을 위해서 예수 이름을 빙자해서, 예수 이름을 사용해서
내 것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 이름을 사용해서 내가 원하는 것, 이거는 뭐냐? 내가 원하는 거예요. 이것을 기도하면 잘 안 와요. 어린애 때는 돼. 어린애 때는, 어린아이 신앙 때는. 왜? 주님이 맛배기로 다 해주시니까. 근데 여러분, 지금 여러분 같은 수준에서는요, 절대 내 것으로 해서 예수를 사용해서, 내가 필요한 것들을 보려고 하지 말아라. 이거는 꿈 깨라. 안 된다. 주님이 안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뭐냐? 바꿔야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나를 통해서 주님의 것들을 이루시기 위해서, 아멘? 그걸 목적으로 기도해라. 예수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나를 통해서 주님의 것을 이루시려고 하신다. 하나님의 소원. 아멘?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러니까 예수께서 공생의 사역을 이루려고 하는, 아멘? 이것이 딱 정리가 되어야 돼요. 그러면 기도가 어려울 것도 없어요. 내 것이 안 이루어지니까 막 문제가 해결이 안 되니까 막 그것 때문에 붙들고 난리치고, 좀 기도하다가 또 안 되면 될까 해서 기도하다 보면 좀 될 것 같다라고 하는 또 자기 생각이 올라와. 그러다가 또 그 다음날 가서 안 되면은요 또 실망해. 왜? 내 것 가지고 내가 실망하는 거예요. 영들이 계속 가지고 노는 거예요. 근데 뭐냐? 주님의 것은 우리가 실망할 게 하나도 없다. 나를 통해서 주님의 것을, 주님을 위해서 주님이 원하는 것을 기도할 때 주님이 이루어 가시는 거 우리가 보게 되잖아요. 이게 제대로 이루어지도 않으면 우리는 실망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뜻으로 여러분 기도하고 실망한 적 있어요? 주님,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소서 해놓고 나서 비록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는 그런 행동을 잘 못했을지라도 실망해 본 적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는 내 것을, 내 중심으로 나 것으로 해서 기도했는데 안 되니까 실망하고 절망하고 좌절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렇지 않나? 그쵸, 그제? 그게 내가 주인이니까 내가 좌절하고 실망하고 절망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주인돼서 그분의 것을 이루려고 내가 잡으면은요, 우리는 절망할 이유도 없어요. 왜? 그분이 하셔야 되니까. 내가 책임질 것도 없고 그분이 하셔야 되니까. 우리 그냥 들으는, 이게요 굉장히 깊은 내용이에요. 여러분들 이거 잘 깨닫길 바랍니다. 어떻게 보면 학생들은 이것 말 참 어려울 수도 있어. 굉장히 어려울 수도. 이것이 계속 그래서 계속 설명드리는 거예요. 예수께서 성령으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길 원하신다. 아멘. 이 원리 여러분 깨달아라 이거예요. 그럼 주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동화라서? 진짜 여러분요, 이런 삶을 사세요. 이게 믿음의 기도. 믿음의 기도하라. 믿음의 기도. 우리가 주님 것을 드러내고자 할 때 막 믿음을 기도하면은요, 의심 안 합니다. 잠깐만 시간이 가는데. 의심 안 해요, 여러분요. 주님, 나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의심 안 한다니까. 주님, 내 인생 삶을 통해서 아버지의 이름이 가르쳐 여김을 받으시길 원합니다 하고 의심 안 한다니까요. 이건 우리가 의심할 수 있는 요소조차도 없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이거 의심 안 해요. 근데 내 거 기도하면, 주님, 내가 이게 필요한데 주님 응답해 주시옵소서. 어렵게 힘들어 죽겠는데 해결해 주세요 하면은, 하고 나서요, 그래서 껄쩍지근해. 마음이 안 편해. 문제는 계속 쌓여있으니까 마음이 안 편해. 기도해서도 마음에 눈 감을 때는 막 기도할 때는요,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하니까, 기도하니까 괜찮은데 눈 뜨고 나면 또 그 문제가 또 보이잖아. 그래서 문제가 없다고 여러분들 고백하라 이거야. 아멘. 우리는 문제가 없는 자들이에요. 문제가 없는데 왜 문제가 꼭 기도해요, 그죠? 그래서 주님이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 이게 먼저 해야 된다. 아멘입니까? 이거 뚫어지기를 주님은 축복합니다. 여기가 진짜 뚫어져야 돼요. 막힌 하수구 뚫어도 뻥 뚫어지면 얼마나 시원하게 잘 빠져나가. 그렇죠? 그러니까 막힌 이 기도, 막힌 이 내용들 팍 뚫어져야 영혼이, 우리 심령이 너무 시원하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께서 주인 되신 그분이 성령을 통해서 나를 통해서 성령을 말하면 나를 통해서 그분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것들을 우리가 기도해라.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 그렇게 되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기도합시다. 기도할 때 진짜 주님, 오직 주님이 원하시는 그 내용을 우리가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님이 뜻하시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길 원합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 성령을 통해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믿음으로 기도하는 자 되게 도와주시고 또 믿음으로 기도하겠사오니 성령님